자, 주님께서 행하시는 전도, 이 전도를 보면서 오늘 3천 신자의 수가 일어나고 남자의 수가 한 5천 명,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베드로를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일어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제자들도 할 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제자들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 영적으로 다 무너졌지 않냐. 어느 정도였냐. 베드로를 위시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다 갚았다니까요. 디베리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다 갚았어요. 완전히 원래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포기한 상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베드로 위시에서 제자들도요, 더 이상 신앙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졌고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찌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의 그 설교에 3,000명이요 믿게 되어졌냐는 거죠. 남자의 5,000명의 그 수가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몰려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포기된 상태인데, 다 무너졌고 신앙생활 도저히 할 수 없는,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영적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상태였는데도 어찌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제자들이요,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붙어요. 오늘도 우리 두사랑 교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한번 보세요. 구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서시는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7 렘넌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사사들도 포함이 되고 7 렘넌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 그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증거를 대자면 왕 중에 왕, 다윗 왕 아닙니까? 그 다윗 왕 보세요.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간 이 다윗이요, 비록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왕이 되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니까. 보세요.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열왕기하 2장 9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거기 가서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갑절 2배 이상으로 2배로 내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자기 스승보다도 더 2배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왕, 자, 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느냐?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요,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 시대에 봐야 되겠죠. 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이 약속했는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로 뭐를 잡아야 되느냐? 주님의 전도는, 그럼 주님의 전도는 어떤 전도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전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 이 점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되느냐? 자, 이렇게 되어져 보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전도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전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전도를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 그래 얘기해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님이 행하시는 전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지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삼천 성도가요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천 성도가 일어나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랍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거기서 가장 제가 주님 말씀 안 하시는데 뭐를 가장 강조했느냐? 제자들에게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말일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거를 약속했다니까요. 구약은요, 왕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니, 제사장들이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와 같은 갈릴리 출신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 종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세 때는 이 성령의 세례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요, 제가 볼 때 한 40일 동안 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설명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뭐 끝났지 뭐.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위급할 때마다 누가 동원되어지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지킵니다. 분명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환이 없어요. 질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뭐 하면 다리가 다쳐서 병원 가고 또 뭐 하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가고 그 하루는 제가 웃으면서 그날 또 병원 치과가 또 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를 만나러 왔어요. 아이고 약국에 그래 많이 가고 병원에 그렇게 많이 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요즘 병원요 한 며칠 다니면 10만 원씩 막 빠지더라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병원 갈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왜 병원을 가야 돼요? 저도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경제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경제 속에 모든 흑암이 다 꺾어져 버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왜 행복이 없느냐? 아니 왜 그래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 놓고 뭐라니까 아이고 교회 가도 안 되고 하나님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뭐 되는 게 있어야 뭐 하는 거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약속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 주님이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것도 얼마나 리얼하게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탁 찾아와서 제자들 보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얼마나요? 우리 주님께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진다는 거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요, 어떻게 당부하시느냐.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라. 이 성에서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뭐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성천 직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4절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뭐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어진다는 거. 오늘 이 사실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성전 민문에 안전병에 이거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의 말에 힘있게, 이 힘있는 능력의 말이 전달되었는지 안전병이가요, 베드로 손을 덥석 잡아붙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 봤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이와 같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오늘 보니까 3,000수가 일어나고 남자의 수만 해도 5,000이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주님의 삶을 산다. 그래, 주님의 삶을 산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탁 받게 되면요, 그럼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잖아요. 또 물론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체험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냐 못 받았냐 물어보고 아느냐. 첫째요, 내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 보면 영적 문제가 완전 해결될 겁니다. 왜 영적 문제를 합니까?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부분에 병들어 붙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병들어, 이거는요, 육신의 병보다 더 골치 아픕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암도 있어요. 영적인 암이 뭐게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적 존재, 내 영 속에 지금 심각한 뭐가 왔냐?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요? 영적인 병이랍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안 돼요.
영적인 병은 과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 가면요, 정상은 나타나는데 분명히 정상은 내게 나타난다니까요. 내가요, 너무 위가 따가워서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정상은 났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 없어요. 영적인 병. 희한하죠. 영적인 병은 그래요. 내게는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정상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든지 뭐를 해보면 분명하게 야, 당신 위궤양이다. 이렇게 판명이 나야 되는데 진단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런요, 진단 없이 깨끗한 거예요. 영적인 병. 이 말이 뭐예요? 병원에 가도 의술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의술로 가지고도 치료가 안 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영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요, 지금 세상이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크냐,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이 병은요, 시달려서 산다니까요. 시달리면서 살아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보면 뭐요? 이게 완전히 치유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 치유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병이 또 있잖아요. 영적인 병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니까요. 그럼 또 하나 있는 병은 뭐냐? 이 병은 또 후손까지 내려가요. 부모에게 있는 그 문제가 후손에게까지도 내려가게 되어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가 망하면 그러면 그 3, 4대 후에 또 3, 4대가 망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후대에게만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이 병이 뭐냐? 이 병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병을 불신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신자의 상태. 여러분, 불신자 상태는 후손에게까지 내려가는 걸로 보고 불신자 상태를 합니다. 그 내 후손까지 내려가는 걸로 보고 불신자 상태래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치유가 안 되고 후손도 이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되나요?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이 병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빠져나와요? No,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병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어떠한 그 질병 속에서도 그 영적 문제 속에서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왜 여기 주의 영이야 그랬습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뭐가 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쁩니다.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다니까요. 그러고요, 한 가지 더. 성경 사도행전 4장 30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갔다가 핍박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감옥 갔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하느냐? 거기 보면 많은 기도가 있는데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했었는지. 그래, 거기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의사도 아닌데도, 이름 있는 의사도 아닌데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뭐가 나가느냐? 치유의 능력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능력이 나간다는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3단체의 시대잖아요. 3단체.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요, 능력을 얻은 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능력을 얻었냐? 귀신 접신을 해서 능력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요, 모든 경제고 문화고 다 장악해 붙다니까요. 그래 막 온 사방으로 온통 지구상의 3단체가 다 장악해 붙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뿐입니까? 보세요. 지금요, 어지간한 학교에도 전부 다 대학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저 큰 회사든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상운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명상운동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보세요. 완전히 온 세상이요, 네피림 운동, 귀신 접신하는 이런 시대가 와버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이런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성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성결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악한 자가 여러분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 자의 시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의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여러분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성령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심각한 영적 문제와 이렇게 불신자 상태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갈급하냐? 꼭 제자 같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자가 아니고 이들은 치유의 상태구나. 이들은 재창조가 되어져야 할 상태다. 왜 그러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배운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저와 여러분이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넉넉하게 저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만남, 전도자의 만남,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의 만남,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하나님이여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연약한 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